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연장을 받고 그 이후에 태어난 이 므낫세라는 왕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이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망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때때로 어떤 절망이나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을 거두어 달라고 너무도 쉽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 먼저이고 만일 주님의 뜻이거든 뜻대로 하시고 할 수 있으시거든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가 그때 죽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므낫세가 태어나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더 연장해 보겠다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악이 만연하게 되는, 그래서 그 악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큰 악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린 가뭄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갈증을 해소해드린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겨우 8세였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그의 아버지 세대에서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악한 왕이 통치하여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역시나 열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요시야는 그 통치 기간 동안 온전히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이렇게 선한 삶이 되고 정직한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놀라운 일들의 시작은 먼저 그가 하나님에 대해 선한 뜻을 품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야가 어느 날 성전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언제부터 수리를 안 했는지 도대체 거미줄이 가득하고 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성전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형편없어진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약 55년 정도가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이 방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차는 것은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대제사장 힐기야가 너무나도 위대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요리하는 아내가 주방에서 드디어 밥주걱을 발견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방에서 드디어 책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또 힐기야와 사반과 같은 인물을 통해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이 있었지만 율법책을 가지고 교육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유지해온 믿음이라는 것이 믿기는 믿되 맹목적인 믿음이거나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여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런 추상적인 믿음 가운데 거했을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고 온갖 잡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치는데 이 율법책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몰랐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요시야가 이렇게 했다, 요시야가 저렇게 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고 요시야가 회개했다는 요시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데 익숙했었습니다. 물론 요시야라는 사람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것은 너무나 칭찬받을 만하고 잘한 일이지만 저는 여기서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요시야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면 말씀 앞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어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영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읽은 것은 아마 레위기의 율법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시간에 저와 함께 레위기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읽었던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요시야가 바로 이것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던 습관대로 버릇대로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면서 열방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과 열방을 중재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말씀이 레위기인데 율법대로 살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산이란 산에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하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 바치고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심지어 성전 한가운데 남자 창기들이 거주하는 집이 있고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지금 자기들이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때와 똑같이 반응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전 444년에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학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들려 읽어 주었을 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쿰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읽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에스라가 하고 있는 대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물론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아주 극소수 있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패역하고 배역하고 악을 행하다가 죽은 왕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왕들이 이런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돌아오라고 외친 그 슬픔의 역사가 예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1754페이지나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우리는 그저 우리 이야기를 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셨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시고 아프셨는지, 왜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저주와 독한 말로 저주를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율법과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삶까지 돌이켜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